오늘 열매 속에서 꽃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교회 탐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바쁘셔서 카톡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여보 끝났어? 언제 집에 와? 라고 걱정하는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마 답장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잘 있지 여보? 그런데 또 답장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안 받으시니까 여보세요? 계속 답장을 하는 문자를 보내시는데 계속 답장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재밌나? 라는 문자를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으면 답장을 못 할까라는 생각에 재밌나라고 약간 걱정되기도 하시고 좀 서운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남기신 것이겠죠.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면 물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일적인 부분에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치이거나 지치거나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요. 우리 두 번째는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7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왜 이런 공관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혹시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이 나머지 복음서에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요. 바로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이 뜻을 살펴보면 바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결국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나다나엘. 오늘 나다나엘을 전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빌립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키가 180이 넘으시고 너무나 멋지시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구약의 성경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둘은 모세오경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 언젠가 오시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겠지.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러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매우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확신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유명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 마음의 장애물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나사렛이 과연 이 동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규모의 이 당시의 도시 시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러면 어느 출신이었을까요? 본인이 이제 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위대한 대도시 출신이어서 나사렛을 깔보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출신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의 출신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구나, 가나의 출신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나라는 지명 매우 익숙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옆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같은 시골 동네입니다.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나사렛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속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경쟁의식, 질투,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대 나라들은 서로 지방들 간에 읍과 읍 사이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 질투와 반목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같이 가나에서 마주 보이는 옆 동네 나사렛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처럼 가진 것 없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싫은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환경이나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이웃을 그리워하고 이것을 높이는 반면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같은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시하고 멸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문이 닫히고 같은 비슷한 동네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러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다나엘을 만난 빌립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논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막 논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장황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빌립은 간단하고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짧게 뭐라고 말했죠? 와서 어떻게 하라? 보라. 와서 봐라. 그분을 한번 만나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 논쟁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목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복음 전도의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나다나엘의 편견의 장애물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초대에 어떻게 하죠? 와서 보라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란 분 한번 만나보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왜 칭찬의 내용이 될까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시고 당신은 참 한국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한국인이다 물론 들으면 좋은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이것이 과연 칭찬의 내용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죠. 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진짜 너는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칭찬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격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칭찬의 내용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참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 바뀐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요. 원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이것이 쭉 민족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엘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라는 것은 원래는 겨루다 싸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 아시죠? 이 사라의 동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열국이라는 것은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에서 확장이 돼서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니까 결국 어떠한 뜻과도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니?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쭉 보시면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세우십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 나다나엘이 마지막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에게. 그리고 이 민족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이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북과 남으로 쪼개지고 다시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은 바로 곁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도 몰라보는 많은 서기관과 율법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마지막 사도로 마지막 12제자를 불러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롭게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끌어갈 12사도 중에 마지막 그 부름받은 자리로
초청한다라고 말하시면서 나다나엘을 크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마지막 사도, 그 마지막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너는 참된 이스라엘인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인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칭찬을 받아도 되는가? 동시에 조금 감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8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칭찬을 해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저를 그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로 12사도 중에 마지막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세우셔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다나엘을 모르셨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이때 처음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장 48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더위를 식히러 갔을까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 그 아래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관용어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한국인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뚜막에 올라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뚜막. 아마 외국인에게 부뚜막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죠? 어떠한 속담이 있습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관용어구가 있죠.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속으로는 실속을 다 차린다라는 그러한 관용어구잖아요. 그런데 부뚜막에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장소이고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얌전한 고양이가 부엌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음식을 탐낸다라는 그러한 속담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척하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단순히 심심해서 간 것이 아니구나.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유대인 집 대문 앞에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무화과 나무 그늘을 이용했다. 즉 어떤 뜻입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그 순간들을 누가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장소만 보셨겠습니까? 누구를 보셨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장소에서 우리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용한 곳에 나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타는 목마름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공부하셨을 텐데요. 이 시를 쓴 유명한 김지아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라는 무화과라는 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꽃 시절이 없다라고 이 시의 주인공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시절에 그 꽃이 피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이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었다. 나는 결국 꽃을 못 피워낸 것인가 좌절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야. 무화과는 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열매 속에서 꽃을 피우잖아라고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빌립이 한번 와서 봐라 하니까 내가 한번 가주지, 시간을 내서 한번 가줄게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나다나엘의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꽃이 피우지 않을까? 내 인생의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 것일까? 나의 꽃피는 시절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낙심하고 근심하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그 씨름하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등 다스려 주시며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무화과가 아닌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파도가 몰아치고 마음이 어렵고 좌절감과 낙심감이 들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수록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난했던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감정이 짓눌려서 억눌려 살아간다면 마치 우리 가운데 돌보지 않은 정원의 잡초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불심과 의심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람은 어쨌든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 자동차는 고장이 날 것입니다. 열심히 밀어붙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파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익숙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무엇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속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속도냐 방향이냐 엄청난 논쟁이 치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았죠. 그래,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두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고 말을 하게 될 즈음에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속도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일까? 속도를 내서 빠르게 달리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속도로 달릴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 잘 알 수 없는 방향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방향은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스스로의 속도에 대해서라면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지만 천천히 달려보면 방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일 가운데 치이고 바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죽어가기 쉽습니다. 인생의 우선적인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쉽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종교적 열심 가운데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를 찾아라.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그 무화과 나무 그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무화과 나무의 그늘이 우리는 있습니까? 지치고 망가져가는 나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댈 때만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나다나엘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이루는 그 모습들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굳어버린 열매처럼 꽃이 피어나지 않고 그 굳어버린 모습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절실하게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굳어버린 열매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꽃을 피우는 줄로 너는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무화과 나무 그늘의 아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무 아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나무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무화과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3일간 저녁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고백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을과 민족과 열방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비전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꽃이 열리지만 않는 것만 같은 나의 굳어버린 그 마음들을 그 열매 가운데 꽃을 피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을 믿으니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라는